오늘은 스불론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사갈에 대한 축복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여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사갈이 다섯 번째 아들이고 스불론이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죠. 원래는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도 보고 창세기도 보고 볼 때마다 스불론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그래서 찾아보고 또 다른 박사님들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설명은 없어요. 스불론을 앞세운 설명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신명기, 또 나중에 이제 사사기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두 지파는 아주 정답게 같이 나와요. 정답게. 순서는 스불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형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앞세울 때는 기독교라는 게 꼭 나이 수는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게 사명.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변성규 목사가 제일 똑똑하거나 제일 잘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담임 목사 변성규 목사 또 장로 박윤재 장로님 이렇게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이사갈보다는 스불론의 사명이 더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위치한 그 지리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위치가 스불론은 해변가 지중해를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는 해변가 이사갈은 내륙지방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나이순이라기보다는 사명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지파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스불론을 앞장 세웠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전혀 기분 나쁘거나 전혀 싸우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정답게 다른 성경에도 정답게 이렇게 나옵니다. 연합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곱이 레아라는 제일 첫째 부인이죠. 레아에게서 낳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인데 이때는 이제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조금 쉬고 있을 때인데 이 남편의 사랑이 라헬에게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채라는 것은 아주 좀 이 최은재이기도 하고 좀 좋은 그런 꽃인데 이걸 뜯어온 거예요. 근데 라헬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장남이 뜯어온 이 합판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오늘 밤에는 남편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모시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이. 그래서 이제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 뒤로도 계속 정답게 늘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표현을 보셔요. 여기 18절에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라.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지파들의 그 어떤 사명과 특징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는 지파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는 게 사업이나 뭐 활동이나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집에서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활동하는 것하고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것하고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걸 삶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도 있죠.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업하고 활동할 뿐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휴식하고 안식하는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정상적인 균형 잡힌 삶이다. 또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 묘하게도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이 두 특징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지파. 이사갈은 집에서 이렇게, 물론 집에 있단 말은 늘 쉰단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이사갈 지파는 농업, 목축업 이런 거 한다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뭡니까? 해운업 한다는 것이죠. 지중해로 바다로 나간다는 거죠. 고기를 잡고 해상무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이 스불론은 바깥으로 사업을 하고 활동하는 지파, 이사가는 집에서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지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지파이든 개인이든 우리에게 특징 지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활발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일하도록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뭐 우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이란 게 없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것 같아도 실제 그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회가 막 와요. 이런저런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사라 그러면 막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박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박사도 한 부분만 아는 거지. 한 부분만 합니다. 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마침 우리 주변에 도서관도 많이 있고 또 명지에 가면 국회 도서관이 부산 뭐 지점이라 해야 되나? 큰 도서관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심심하면 그 명지에 국회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될 겁니다. 또 안 되면 뭐 창원대 도서관, 인제대 도서관 책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책이 많아가지고요. 전에는 우리 목사들이 뭐 이렇게 책이 좀 남아서 학교에 기증한다면 학교에서 가지러 왔어요. 학교에서. 요즘은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책은 이런 몇 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책 몇 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읽어야 뭐 좀 10권 읽고도 안다 하기가. 왜냐하면 또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책도 한 권 안 읽는데 아는 척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대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할 때 이 아이들의 이 재능이 어떠하고 은사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지도 않고 무작정 키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지 이렇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다 적합하게, 그 아이의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쫙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틀림없이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운동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예능에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잘하는 걸 잘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게 이제 부모 역할이죠. 막 윽박 지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살려내는 그런 게 필요하고. 요즘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좀 여유가 없기는 없는 것 같아. 여유가. 전에는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의 관심도 가지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또 남겨서 나무라 가면서 막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강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학교 마치자마자도 학원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바쁘니까 선생님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뭐 부모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늘 그러죠. 학교를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있는 걸 다 흡수를 해라. 교수님들을 잘 활용하고 수시로 찾아뵈라. 그리고 도서관에 늘 가 살아라. 학교에 있는 것들을 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막 그런 것보다는 컴퓨터 가지고 딱 필요한 정보만 빨리 얻어가지고 또 빨리 점수만 받아가지고 빨리 졸업해서 이런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는 본인에게 있는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천히 좀 책도 읽고 교수님하고 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천천히 과연 내가 뭘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 건지, 또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게 막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지파대로,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대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데, 각자의 의무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18절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참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든지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기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정상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데 월요일 날 보통 월요병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이제 내일은 물론 휴일 설날입니다만 월요일 출근할 때 막 뛰어서 갈 수 있도록 빨리 가서 내게 맡긴 일을 하고 싶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런 자세가 되면, 하고 싶어서 내가 맡은 일을 빨리 가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 지금 보면 스불론도 기뻐하고 이사갈도 즐거워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낀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선원으로서 해상무역, 고기 잡는 거 밖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갈은 장막에 있으니까 결국은 농사 짓고 그리고 목축하고 이러면서 아주 또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여기 다시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단어가 번역을 다르게 해놨죠. 근데 원래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마흐라는, 세마흐.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스불론에게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세마흐.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세마흐. 같은 단어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형제 지파인데 서로 각자 일이 다른데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쁨이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쁨. 다른 기쁨이 아니고 나는 해변에서 우리는 막 무역을 하고 고기를 잡고 하니까 우리는 막 기쁜 게 이렇게 기뻐. 또 이사갈 지파 우리는 막 농사 짓고 목축하는데 막 이렇게 기뻐. 다른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농사 짓고 너희들은 고기 잡지만 이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같은 거야. 같은 기쁨이라는 거야. 세마흐. 그래서 단어를 하나밖에 안 써놨어요. 하나밖에. 히브리 단어. 그러니까 결국 같은 기쁨이라. 같은 기쁨. 결국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일은 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일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사회 세상이라는 게 일치될 때 힘이 있어요. 각자가 따로 놀면 힘이 약화돼요. 힘이 약화돼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가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큰 힘이에요. 힘. 큰 힘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힘을 잘 모으도록.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하는 게 좀 더 일치가 된다든지 또는 기업가와 근로자가 이게 노조활동이 이게 적당한 선에서 잘 일치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라가 크게 부강할 겁니다. 크게 부강할 거라.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나름대로 관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확 하고는 있는데 또 사실은 또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거든. 일치가 뭐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저게 만약 일치가 안 되면 계속 누수 현상이 일어날 거라. 자기들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이익은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뭐가 새 나갈 거라고. 근데 만약에 뭔가 일치를 참 이루어서 나가면 엄청난 미국이 진짜 뭐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만하거나 만약에 오만하거나 막 또 막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어느 순간에 가다 누수가 돼버린다. 참 이게 좀 뭔가 추진은 힘있게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이렇게 일치를 잘 이루어 가야 서로 다투는 듯하게 다투는 듯 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나가면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죠. 일치가 힘이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비록 숫자는 적어도 올 한 해 만약 우리가 자 하루에 우리 성경 한 장씩 읽자. 100%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싹 모아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을 하자. 또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명은 전도하자. 만약 이 일에 만약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일치 쪽으로 쫙 가면요.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뭔가 어느 선을 못 넘었다는 거지. 이게 막 예를 들어서 60%를 넘는지 성도들의 적어도 60%가 성경을 한 장 읽는다든지 또는 65%가 일주일 새벽기도 한 번 한다든지 또는 68%가 1년에 한 명 전도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일치가 뭐라고요? 힘입니다. 힘. 일치가 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뭔가 일치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지? 이유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일들은 다른데도 느끼는 기쁨이 같다는 거예요.
세마흐. 이게 좀 진짜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장애물들도 쉽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거야. 뭐가 전제될 때? 일치할 때. 두 사람이 만약에 각자 놀면요 안 됩니다. 각자 놀면 힘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은 뭐냐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칠 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이 세워질 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 무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피아노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각자 뭐 50kg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이 의자, 탁자, 이 건물들이 다 1, 2, 3, 4 중에 다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철근이들, 철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씩 다 엮어가지고 다 묶어서. 그게 또 뭡니까? 시멘트에 뭡니까? 자갈과 모래, 시멘이 쫙 섞여가지고 굉장한 비율로 딱 섞여가지고 이 보세요. 이 천장이 이렇게 있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일치할 때. 이 재료들이 일치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꼭 성공해서 누릴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못하더라도 성공을 향한 협동, 성공을 향한 연합, 성공을 향한 일치, 거기에서부터 벌써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가보면 마지막까지 가서 성공이 되면 더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체,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나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 지금 가는 게 서로 다 시간대가 다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되어서 걸어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 안에 천국이 벌써 있다. 천국은 네 마음이 벌써 있다는 거지. 마음이 맞으면 벌써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쁨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죠. 이 마음들이 모여질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아직 우리 다 같이 천국까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세마하고 있는 거죠. 세마. 참 이게 놀라운 기쁨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함께 할 때 벌써부터 이미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벌써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으면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세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은 직장과 사업대에서 기쁘게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맡은 일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은 찬양으로서 식사는 식사로서 재정은 재정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그걸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할 때 이 기쁨이 세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왜 이게 뭔가 불평할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일치가 안 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일은 정말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뭘 하시든 간에
작은 것 하나를 하시더라도 하는 동안은 기쁘게 하세요. 아니면 일단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괜히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일치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을 다물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요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면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마가 되는 거죠. 세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럼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파 두 지파가 얼마나 사이가 좋냐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 모래에 있는 것, 그 중동적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바다로 막 나가니까 핑계 댈 게 많잖아요. 우리는 바빠. 막 바다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릴 여유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지금 자꾸 쉬다 보니까 몸이 축 처져 가지고 막 나가기 싫어. 텐트 안에만 계속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한답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게을리하고 또 쉬다 보면 이게 또 쉬는 게 자꾸 쉬고 싶어서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지파는 밖으로 나가도 쉬어도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백성들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면 굉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사업한다고 바쁜데 예배 드리고 있네. 나도 같이 할까? 야, 너 그 뭐 농사 짓고 목축하고 집에서 좀 쉴만한데 이제 쉬고 있으면 좋을 건데 예배 드리네. 나도 같이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전념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원래 전념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념을 퍼뜨릴 만한 힘이 없을 때는 전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것들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념을 일으킵니까? 우리 둘째 손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내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 애들이 막 20, 30년 되니까 누가 아파도 아프니까 계속 바이러스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는 집에서 한 주간 막 쉬어야 돼. 쉬어야 낫는 것이 이제. 근데 가면 막 계속 가면 가는 대로 내 콧물이 나는 거예요. 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찌릿찌릿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물이 영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인물이. 매콤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누가 아파도 아픈 거예요. 한 명이. 바이러스 갖고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집에 데리고 있는 건데 또 그러면 또 엄마가 또 너무 매이니까 또 배우지를 못하니까 가야 또 사회성도 기르고 배우니까. 우리 학생들처럼 좀 크면 괜찮은데 이 어린이집 유치원 얘들은 어리니까 지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념 바이러스 그것도 전념인데 신앙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전념이 안 되나 이거죠. 원래는 신앙이 전념성이 있는 거잖아요.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전념성을 가지고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집에 쉬면서도 어쨌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까지 불러서 예배할 정도로 전념성, 열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 제가 보면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사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편히 쉬는 사람이 예배해야지 할 때 다른 사람 그래 나도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념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냥 뭐 이런 텐트 안에 있고 막 이래 있는 사람이 늘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잊혀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텐트 안에 쉬기도 하는데 막 항상 예배드리러 바쁜 거야. 이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어디 가냐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이 막 그래 바쁜데 막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몇 달씩 있다 오는데 들어오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지중해에서만 배에서도 예배하지. 우리 변공 집사 배 탈 때 그 망망대에 그냥 몇 달씩 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야. 그 기타 하나 메고 이제 타면 사람 놀리죠. 놀러 가나 어디 막 이러는데 놀러 가려고 기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피아노가 없으니까 배 안에 이 기타로 찬송 부르려고 이제. 그럼 그 선원들이 얼마나 외로우니까 무슬림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래서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육지에 왔을 때는 당연히 그 말할 것도 없고 배를 타고 나갔을 때도 그들은 그곳에서 선교사로 다른 사람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 사업하러 가서 또 예배드리고 있네. 선교사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스불론 지파든 이사갈 지파든 신앙의 전념성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같이 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그 스가랴 8장 22, 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사업을 하고 저렇게 농사를 짓고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하는데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야 우리도 같이 드리자. 서로 말은 달라도 서로 언어는 달라도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고 높임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서로 재능도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일하는 곳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쨌든 말씀 준비하는 게 제 일이고 여러분은 돈 버는 게 여러분 일이고 또 학교 다니는 게 여러분 일이고 각자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도록 야 당신 바쁜데도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신기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들이 야, 저 바쁜데 스케줄 어떻게 조정해서 또 예배 드리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하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사업하러 나가셔도 여러분은 보화를 켤 것이고 여러분 집에 계셔서 뭘 관리해도 보화를 켤 것이고 함께 모여 우리가 일치되어서 예배를 드려도 보화를 켤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보화를 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읽었던 말씀처럼 그죠? 바다의 풍부한 것을 켜는 게 중요하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면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스불론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도 이러한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